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염혜수 전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 그 사모님 그 수술은 허리 수술은 이제 잘 끝나서 경과가 좋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연범성 목사님 자가 호흡이 많이 지금 호전됐대요. 하루 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에 못 오신 분들은 늘 보이다가 안 보이신 분들은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기도에 다들 오셔서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참 은혜를 복을 누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이제 축하 사절단,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축하 사절단이 바벨론에서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환대하면서 나라의 보물 창고와 이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은 몰라서라기보다는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을 깨우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바벨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그냥 되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놈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이제 아주 경멸을 담은 그러한 그 뜻입니다. 왜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절단을 조아라 하고선 이 나라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그렇게 보여줬지만 결코 그들이 왕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당시 바벨론의 사신들은 히스기야 왕의 회복과 관련해서 일어난 이 기적적인 일, 그러니까 이제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것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는데, 그대로부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천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시계가 이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난 것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 거기에 관심 많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은 거겠지만, 사실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되어진 이야기일 테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사절단이 왔던 그 실질적인 이유는 정말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은 거에 대한 축하,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반아수르 정책을 어떻게 좀 펼쳐볼까, 이제 그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그 협상이 이루어졌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히스기야 본인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 바벨론과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 질문 역시 이사야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히스기야에게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답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자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하는군요.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기 속내는 대답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아주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여기 이 대목에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 원방에서 올 정도로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아주 먼 곳에서 올 만큼, 우리가 거리가 먼 만큼 바벨론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히스기야의 착각이죠.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사야 이 질문에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다 오픈한 것, 경솔한 행동인 것을 책망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이 적국이 될 수도 있는 그 이방 나라에게 유다의 모든 재원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였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을 받고 한껏 고조되어 있는 이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책망의 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랑 삼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보물들, 우리나라에 있는 보물들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가져온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고침을 받고 경건한 삶을 다짐했던 왕이 자기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좀 이렇게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또 새로 떠오르는 나라에서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냐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해져서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나에게 별 문제가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내 삶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더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기 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영적 위기는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평안할 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니, 주님 곁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지금 그 마음이 내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평안해졌을 때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깨어 경성해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이 낫고 어려움에서 좀 벗어난 것 같고 외국에서도 또 사절단이 오고 히스기야는 한껏 고조가 되고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일, 그런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병 중에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여서 도대체 도무지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그 순간이 우리 영적 정말 위기가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별 문제 없이 우리 이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 경성하며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않고 중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건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